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은 바른 교회 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교회 생활이 잘못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나가서의 삶은 바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의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예배겠죠. 그렇죠?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과 기도와 그 예배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그저께죠. 제가 가르치던 대학생이 로드 트립을 떠났대요. 멀리 지금 가고 있답니다. 그게 지금 그저께 그 소식을 듣고 어저께 확인했어. 너 지금 어디냐? 달리고 있대. 문자 메시지로 제가 전했습니다. 주일 성수 목숨 걸어라. 잊어버렸는가? 우리는 목숨 걸고 놀길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우리 전도사 기도한 대로 정말 나 같은 인생, 참으로 소망이 없고 참으로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만왕의 왕으로 불림할 그 자리에서 마땅히 우리의 성경을 받아야 할 그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오셔서 가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그 일이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믿어집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절 때 하나님께 정하신 그 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쳐 죽이라. 하나님, 그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자꾸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되어지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자꾸 거스리는 자,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처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주일 성수가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되 어떻게 지킨다? 두 번째,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거룩이란 말 속에는 구별됨이 있다 그랬죠? 우리의 삶 자체에서 평상시 6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다. 이날만이라도 구별된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예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구별된 봉사가 있어야 돼요. 여태 동안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분주히 살았던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그 봉사, 섬김의 삶이 오늘 한 말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와의 구별된 교제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네 번째, 가족들 간의 구별된 만남. 여섯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족이라고 한 울타리에 살고 있지만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가족 간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가? 거의 가정예배 못 드리잖아요. 주의 말씀은 서로 수용 못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루만이라도 구별된 날로 가족들 간에 구별된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어디에 나와야 된다?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는 주일 성수에 있어서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전도입니다. 전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 생활 가운데 주일 성수 다음으로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 아무리 불효 자식이라도 그 부모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은 그 말씀이 앞에서 숙연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그렇죠? 에? 인간보다 못한 저 개구리 같은 인생, 그 개구리도 마지막 지 어머니 말은 들었다는 말 알고 있죠? 그런 거. 우리 인생이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개구리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안타까운 심령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유언이에요. 그 마지막 남은 유언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인간 육신의 부모의 유언의 말씀도 소중하다면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유언이야말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 20절.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행해 주신 말씀이 이 복음을 전하라, 가르치라, 그리고 말씀을 먹이라, 그리고 그 말씀에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됐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 지상의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은 그거는 전도자의 일입니다. 전도 사명을 감당해. 주님께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우리 고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 모두 가운데 묻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잘 못해도 이 부분에서만은 그 어떤 성도들보다 뒤지지 않는 그런 불타는 그런 전도의 심령을 마음에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걸 전도라고 하는데 전도와 선교를 구분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문화가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 향해서 전하는 것은 전도고, 문화가 다른 나라를 가서 전하는 것은 선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다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해석은 달라도 전도 선교 그 동일한 점은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들 다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른 건 잘 못해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함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전도의 명령을 유언으로 남기셨습니까? 왜? 남기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겠습니까? 네? 복음만이 살 길이니까. 복음만이 이 땅의 소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가정, 여러분들이 볼 때 참 저 가정 소망이 없다. 저 사람 볼 때 저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소망이 없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준의 높이에 맞춰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생각이 모질하고 삶이 모질하고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바로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르게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묻어두시길 바랍니다. 저 인생 왜 그래?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 인생에게 복음을 전했느냐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 전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사명자반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전도는 주님의 무슨 선물이었어요? 종합 세트. 종합 선물이라 제가 그랬어요. 전도해보세요. 군대에서도 지난번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제가 옛날 군대 다닐 때는 저 후방 군인들은 참 부식도 시원찮았어요. 먹는 것도.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 군인들이 가져야 이 검 있잖아요. 검도 갈아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전방, GOP 구매 전방 군인들은 부식도 먹고 남을 만큼 줘요. 건빵도 그렇고 라면도 그렇고. 일설인 사람. 그리고 우리는 실탄도 얼마나 많이 지급되는지 몰라요. 그거 왜 그래요? 실전에 나가야 할 그런 전투사단이라 그래요. 저희가 전투사단 출신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모든 걸 다 지원하는 거예요. 물론 후방군도 군이지만은 그렇게 우리 전투사단만큼 위급하진 않아서 그렇게 주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장에 나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전장터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주십니다. 그래 저는 그것을 종합 선물 세트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절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컴플레인합니까? 정말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우리가 배운 그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맞다면은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평할 일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평합니까? 낙심하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가 아직 경험되지 않아요. 그 주님 바로 내 옆에 여러분이 살아계서 내 옆에 있다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경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시고 그 일을 목표로 해서 내가 하는 오늘 하루의 일과를 여기에 맞춰서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어디서 누릅니까? 전도 현장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아까 읽은 대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너희가 누구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 그들에게 항상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실 것을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sometime, 아니, always, 항상 함께.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전도하다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왔었어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다닌 직장 생활 굉장히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늦게까지. 그때 가장 일 많이 시키는 회사로 소문난 그 시대에 그런 회사 다녔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직장 다녔어도 늦게 시작한 이 목회는 그거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목회는. 그런데 훨씬 그런 직장생활 10년보다 더 훨씬 힘든 이 목회생활 가운데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참 보람을 저는 느꼈어요. 또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직장생활 가운데서 나에게 참 만족을 주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 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시킬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저는 10년 동안 그런 직장 다니면서 많은 동료들 만나고 수많은 일들 했고 수많은 말들 했지만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지 못했거든. 그런데 어려운 목회 생활이었지만은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람의 인생에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도 방황해요, 우리 학생들. 내일 모레 5월달이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미확정소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방향을 잡아가네요.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게 목적이 분명해지네요. 혼란스러운 세상의 가치관에서 방황하던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관이 발견되네요. 얼마나 보람을 저는 느끼는지 몰라요. 허문화전 가정, 부모님까지도 내팽개친 그 아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왜? 부모도 안 되는 인생, 그 동생도 형이라 없이고 저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목사한테 찾아와서 끝내십시오 하는 사람. 근데 주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전해보세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신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무엇으로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무엇으로 하느냐? 전도는 왜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 전도는 무엇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연합집회 할 때도 그랬고 또 동복교에서도 세미나 할 때도 그랬지만 자꾸 목사님들, 전도사님이 와서는 목사님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캠프처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방법을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방법이 없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훈련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냥 방법이 없어요. 저는. 물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도? 우리 교회 주보를 가지고 간다든가 또 교회에서 제작된 CD를 나눠줄 수 있는 거, 그것도 되겠죠. 또 문서활동을, 또 우리 장로님, 이제 목사님 우리 워싱턴 쪽에 라디오 방송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할 그것도 전도의 수단이에요. 이렇게 저런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전한 말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전한 그 내용에 대한
우리의 삶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전도하면서 우리가 귀한 성경 말씀을 주잖아요. 간혹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희귀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주 희귀해요. 불신자들은 우리가 전해주는 성경을 읽기 전에 그들에게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주는 성경책을 보기 전에 우리의 삶을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봐서 그들이 납득이 되면은 그때 우리가 전해준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짓된 목사, 거짓된 성도들이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워가지고 말씀을 좀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고백되지 않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거는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기꾼은 자기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걸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저 지식으로만 가지고 말하는 거, 이거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알아요. 그거 누가 알아요? 악한 영도 알아요. 그거 누가 알아요?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도 알아요. 누가 알아요? 불신자들도 알아요. 삶이 안 따라가요. 그래서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장소와 형편에 따라서 전도 방법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은 전도에 대한 사실에 대한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지 않는구나.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안 계신 것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곳이다. 이걸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작년에 몇 번 거듭 얘기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다 그랬잖아요. 부모님 곁을 떠나. 18세가 되면 뭐 대학 가고 다 뭐 어디 나가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 곁을 떠날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떠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안 계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본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봤을까요? 그 부모님 모습 속에서 문제 생길 때 하나님 없는 자하고 똑같아 반응이. 불신자들이 절망할 때 똑같이 절망해. 그들이 울 때 똑같이 울어. 그들이 불평할 때 똑같이 불평해. 하나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 우리 공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오늘 시대에 전도자가 뭐냐라고 할 때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거꾸로 잃습니다.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저를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전도할 메시지는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 가지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성수주일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도가 중요하다면 봉사입니다. 봉사.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여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주여 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세상의 법칙과 우리 그리스도의 법칙이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법칙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크고 높고 강한 자가 작은 자로부터 약한 자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법칙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말씀 20장 읽은 대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면 그분은 마국고에서 비천하고 태어나지 않았을 거죠. 왕궁에서 아마 왕자로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의 시작은 저 그 시대에 낮고 천한 그 나사렛 동네에 보잘것없는 마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시작부터가 그분은 진정한 인간들을 향한 뜨거운 삶의 섬김과 봉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천한 그런 나사렛 동네에서 또 보잘것없는 마구에서 태어난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미치광이지. 세상 사람들 볼 때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히하고 그런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는 그 진정 메시아를 대망했던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모욕하는 일이라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섬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 적용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누군가를 받들고 섬기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나보다 큰 자인가? 나보다 더 강한 자인가? 나보다 더 높은 자인가? 그들에게 섬김이 있다면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바로 힘 있는 자로부터, 강한 자로부터 그가 주는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아첨일 수 있겠죠. 아니면 품팔일 수 있겠지. 아니면은 내 인생 저 인생에 한번 투자해보자. 이 정도겠지. 섬김과 봉사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기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슨 인간을 향해서 보상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인간이 무슨 주님한테 보상해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건 없이 그 상대를 그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잘 알잖아요. 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섬김과 높임을 받은 사람들이 역사책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리스, 헬라 문화를 일으켰던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이 동양의 징기스칸이라든가, 또 근대사 와서 나폴레옹이라든가,
뭐 대단한 위대한 영웅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시대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 높은 자리에 있는 동안은 자기가 힘이 강하게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사람들 그렇게 섬김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 생애 가운데 한 사람도 그들은 구원하지 못했고 또 그들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부르진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섬김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섬김 받기는커녕 참으로 그게 나는 주님 가신 길이 바로 우리 목회자의 길이구나 늘 저는 잊질 않아요. 그리고 어르신 목사님이 이제 제가 전도사로 들어갈 때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제전도사 목회할 때 절대 사람 믿지 말아라, 성도 믿지 말아라, 그 말씀을 저는 잊질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못 믿다는 게 아니고 주님을 그렇게 신뢰할 것이지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대상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줬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게 맞아요. 그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함께하면서 제자들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당신의 온 진행을 통해서 다 가르쳤건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요. 아, 이게 목회자의 길이구나. 섬김을 하기커녕 배신당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 섬기러 오신 그분이 그 인간들에게 거꾸로 조롱을 받아요. 배척을 당해요.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게 주님의 길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섬김의 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슈바이처 박사 잘 알죠?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위대한 분 아닙니까? 지식도 많고 훌륭한 분인데 그 아프리카에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러 떠납니다. 그때 자기의 조국 독일에서는 그가 아프리카에서 섬기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총리로 뒤바뀌고 있어요. 국가의 총리면 대단한 권력자 아닙니까? 강한 자 아닙니까? 높은 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사람도 있었겠죠? 선교자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그 시대의 총리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해. 근데 그 누군가를 약한 자를 위해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던 슈바이처 박사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이와 같이 진정한 봉사가 없다면 우리는 바른 생활을 사회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봉사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 시간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상대방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안 되니까 늘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내 수준대로 말을 해요.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의 종이 되기까지 하셨던 우리 주님, 그분의 섬김의 그 의미가 뭐냐를 할 때 우리 주님은 상대방에까지 수준이 낮아진 거예요.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까지 낮아진 거예요. 인간 가운데 가장 비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비천하기까지 나라에서 마구이까지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섬김의 도는 상대방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인간의 수준. 주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러니 나 있는 수준과 내게까지 올라와라. 그러면 아무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섬겨받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 수준에까지 내려가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참으로 주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제 십자가에 내일 모레고 돌아가실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거 뭐하고 있었어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주님 저 천국에 가들랑 내가 오른쪽에 있을까요? 이러고 이제 정신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바로 그런 거예요. 수많은 많은 봉사를 하고 섬기를 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섬김의 의미가 무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받을 일이 없지요. 이를 하면서. 요한복음 13장 4절 8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 다 불러놓고 만찬을 베푸시죠. 그리고 주의 만찬이 다 끝난 다음에 친히 제자들 불러놓고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세족식 장면이 나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씻기십니다. 제자들 발을 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발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자, 낮아지는데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는데 그 사람의 머리까지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갈 때 그 사람의 발 아래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지 않고는 진정한 성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수준까지 내려가되 발끝까지 내려가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김의 도라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가운데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내가 섬길 수가 없어. 아니 섬기는커녕 얼굴조차 마주고 싶지 않아. 상종하고 싶지 않아. 말 섞이는 걸 원치 않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것 다 씻겨나가길 바랍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주님께서 뭐라네요? 왼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저는, 주님과 저는 왼수였다니까요. 원수. 그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보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람,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수준까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형편에 서서 우리가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그가 부담 없이 나의 성경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저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합정동교회를 나갔어요. 그때 천막 치는 그런 시대였는데 합정동에 그때가 이제 막 논밭이었는데 그때가 논밭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69년도인가 70년대 그때 합정도에 그때 이사 왔어요. 그때 합정도에 천막을 치면서 목회를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반사를 했어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때 제 반사를 하는데 그때 주일학교 아들들이 못 사는 애들이 많았어요. 학교가 거기에.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성경에 나타난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발을 안 내놓는 거예요. 발을 안 내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몰랐어요. 왜 안 내놓는지. 나 같으면 기분 좋으니까 내놓을 텐데 알고 보니까 너무 발을 안 씻은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안 내놨던 거예요. 난 철 모르는 이게 고등학생이니까 빨리 내라 이거 세족식 해야 되니까 저쪽 발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이랬는데 그 아이가 우는 거예요. 야, 근데 때를 미는데 야 어떻게 때가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울 때 내가 막 눈물을 냈어요. 아, 내가 몰랐구나. 그때 난 그거 평생 잊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미안하다 내가 안겼지 울면서 그 아이 울면서 나도 울었어. 그때 그 순간은 분명히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는 지금 돌아보고 그때는 잘 깨닫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한 자리 하셨구나. 돌아보면 그 느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우기 전에 주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 생활 가운데 봉사와 섬김이 있어요. 이 교회가 어찌 보면 세상과는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은 이기적인 곳이고 이거는 가장 이기적인 것이 덜한 이런 장소예요. 그런데 그런 장소에조차 우리가 봉사와 섬김하지 못한다면 이기적인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겠냐. 지나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왜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몰라요. 내 눈에는 삐뚤어지고 얼짱 보면 이렇게 갖춰놓는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떨어지는 이 시기조가 보이는데 왜 그들 눈에는 안 보입니까? 보이는데 그냥 나 아니고 누군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 보은교회 성도님들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떨어진 적 있으면 죽고. 그래서 진정한 이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생활이 온전히 될 때 여러분들은 바깥에 나가서도 그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친교,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배척을 받고 오히려 주의 이름을 모욕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을 그동안 잘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성수질 잘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봉사와 섬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